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 불이 붙은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40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자손들에게 쭉 알려졌겠죠.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이 낳은 레위의 자손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라, 가게 하라 라고 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모세하고 만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희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가야 된다. 이 고통의 땅에서 나가야 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당신을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있나요?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엄마 아빠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과 만물이 창조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뜻 무엇이냐? 영원하신 분. 알겠습니다. 영원하신 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름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은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한번 더 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준 신적인 존재들이지 참신, 그러니까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진 않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신적인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어져서 나온 이 사실, 이게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 손으로 만지는 것들, 숨 쉬는 것들, 맛보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우리가 감히 가보지 못한 세계들, 우주,
또 영적인 세계, 삼층천,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바닷속만 들어가 보더라도 이 고래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고래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기도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이 땅이 견디질 못해요. 땅이 막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이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도 떨기나무가 막 불에 붙었는데 타서 재가 되진 않잖아요. 이게 하늘의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스로 계신 분을 믿고 살아간다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으로부터 지금 여러분 몸을 만져보세요. 이 몸이 존재하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만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분은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엘샤다이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자라고 소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던 때가 아브라함이 99살 때예요. 이삭이 언제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을 때. 이 이삭의 출생 1년 전에 자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삭이 죽은 것과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태어나게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분으로부터 모든 세상 만물, 여러분 자신이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아들들이 태어났어. 이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어. 적어도 200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맛이 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끝이 없다. 하나님 처음도 없다. 하나님 전능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따겠습니다.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 다시 한번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름이라. 그러니까 대대로, 그 자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애국 성도들과 함께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맞설 수 있는 자는 없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이 권세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이재명을 비웃고 계십니다. 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홍장원 같은 간첩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악에 넘기는 그 홍장원 같은 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반도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군대가, 이 병거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 하늘의 군대, 우리 함께한 자가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요. 가득 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믿으십니까? 제가 점점 날이 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곧 이 판세가 기울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의 끝을 보기 위해서, 종집을 찍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 일이 막 터졌을 때는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저절로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쓰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복권시킬 것이에요. 권세를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따겠습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근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 상당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흔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해서 붙였던 것이. 다시 한번 따겠습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조이시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첫째로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히 죽음에서 구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몸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 지옥에서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조금만 더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었죠. 그렇죠? 특히 요셉에게는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하길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얻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죄에서 구해낸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죄에서 구해내야 사람이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오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원래 영원 불멸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지고 찾아왔던 것이에요. 사람이 원래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또한 죽음에서 구출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 존재다.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제일 무서워. 통장에 잔고가 막 수십억 쌓여 있는데 죽음이 무서워서 막 바들바들거려. 근데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이 희한한 일이야. 얼마 전에 와이프가 보여준 영상 보니까 이 죽어가는 크리스천 어머니가 아주 빼빼 말랐는데 얼굴에 생기 하나도 없는데 이 천장을 보면서 아주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딸이 옆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저 천장에 천사들이 보인다. 아주 황홀한 얼굴을 그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의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눈을 감고 계시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또 다른 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건 영계에서, 저 천국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으면은 다 한 군데서 만나요. 할렐루야. 다 한 군데서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이 천국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 곳을 만들 것이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살 곳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여러분의 살아갈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이 막 보석들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에요. 천국에는 금이 그냥 도로 포장용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금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급으로 사용한다. 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정도의 용도다. 엄청난 보화, 보석들, 아름다운 것들. 이 천국의 보석들이 천국에 가득하다. 저는 환상을 통해서 이 천국의 보석들을 봤는데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세요. 이겨내세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이 천국의 면류관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집의 재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쨌든 돌아왔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란 뜻은 첫째로 구해내다. 둘째로 위험에서 구출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구출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구출받을 일들이 날마다 있어요. 우리에겐 질병이 있죠. 우리에겐 부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는 돈이 있으면 그 사람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좀 재정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이 막막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날마다 그 부족과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란 뜻이 하나님은 구출하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로 병에서 구하다, 놓아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앞서서 나왔었죠? 그리고 끝으로 지키다, 보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맞는 키인 것이.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맞는 키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이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적 근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간절히 청해야 될 숙제거리, 문제거리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해내신다. 구출하신다. 병에서 노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이 기도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기도를 응답받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서 다 응답받으면 로또 1등 되죠. 그렇죠? 세상의 남자 여자들은 다 내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난 사람들은 기도를 응답받게 된다. 죄에서 떠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자,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귀를 돌려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한번 따겠습니다.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 아주 싫어하는 거.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가증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따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그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아셨죠? 응답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과 먼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저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은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랑 친하기 때문에. 저랑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셨죠?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한번 따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잘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정확하게 나온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성경책이다. 거기는 오류가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잘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이 남자도 저 남자도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만큼을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물론 액수를 말씀드릴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아이의 등록금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원하실 경우에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꼭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다 죄인들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때로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 것을 그때그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 읽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 틀 안에서 나의 삶을 놓고 내 가족들의 삶을 놓고 기도를 하라. 민족을 놓고서 기도를 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설교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 구해내신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구해내신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해내신다. 믿으십니까? 첫째는 죄에서 구해내신 것이고, 둘째는 죽음에서 구해내신 것이고, 셋째는 질병에서 구해내신 것이고, 넷째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신다. 할렐루야!